호선자 찬양단 청년들 서서는 찬양을 참 잘하는데 앉아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리가 보이나요?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부르는 찬송이고 저기는 예배위원이에요. 예비된 자리에 예비된 가운을 입고 가장 거기가 이 지성소 외에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예배 시랑이 나옵니다. 저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요. 성서중앙교 찬양대가 10명 앉았으면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오시네요. 청년들 좀 앉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예복을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성호를 올려드려야만 되는 곳이에요. 정의보고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하자. 옆에 친구 보고 손 잡아요. 따라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는 천국을 택하시오. 나 보지 말고 옆에.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요.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택해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택한다면 찬양대로 오세요. 왜 자꾸 희미해져? 레위기 17장 11절을 소개할게요. 제가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육체로 죄를 지었을 때 유일하게 용서받는 길은 피밖에 없다.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 피를 통해서 육체적인 삶은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마친다.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 앉았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살다 리브죠. 그 다음에 라이프 생명까지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 일반적인 세상의 생명,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딱 끊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가 되어서 영생이 이어지는데, 이 영생은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소원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가 전혀 없고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는 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뼈를 취해서 처음 한 생명을 만듭니다. 여자지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로 계속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너는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계속 여자 나와요. 근데 범죄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까지 여자였는데, 여자의 호칭을, 명칭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신앙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는데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에게 여자를 뭐라고요? 하와라고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이제 정식 이름이 주어져요. 이제까지는 여자로 살던 그가 범죄 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후손, 그 아담의 후손,
우리 모두는 죄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와라고 이름을 불러놓고 그 뜻을 이내 설명을 하는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예요. 하와 이름 뜻을 찾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이고 산 자의 어머니고 죽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의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은 이제 끝났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은 생명이고 산 자의 어머니부터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끝나야 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생이 주어진다.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신약보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녹이 올라갔고요, 또 엘리야가 구름 타고 올라갔죠. 불병거를 타고 왔습니까? 그런데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무덤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지금이 어디냐면은 요르단이거든요. 그 나라가. 요르단에 가면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엄청 높아요. 모세의 무덤이면 시신 없고 비잔틴 모자이크로 해갖고 전부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신을 발견하려고 업주도리에도 시신은 없다 그러죠. 그 노보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어쩌면 요르단 뜰하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그대로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막힌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광활한지. 에녹이 죽지 않고 갔죠.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갔죠. 모세가 죽었는데 시신이 없죠. 그런 걸 통해서 구약에도 부활이 없느냐, 있느냐, 그걸 논할 시간은 없고요. 신약으로 옵니다. 영생이라는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죄 없는 생명만이 산자의 어미인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왔는데 성령으로 하여금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이 이 땅에서 끝나야 될 생명이 천국의 영생을까지 이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선택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덴이라는 가장 지상의 낙원 중에 더도 덜도 없습니다. 에덴이 갖춘 물질적인 환경은 오늘 사우디가, 두바이가 아무리 좋다해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곳에서의 삶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무엇을 테스트했냐면은 선택에 대한 테스트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동산에 누리는 그 낙원의 삶 속에서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먹으면 날마다 생명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수 열매 먹었으면 에덴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담이고 하와예요. 자기들 스스로 생명수 열매를 포기하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택이잖아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낙원의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이, 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것 하나를 따먹어야 만족할까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광야에 나갔습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최고로 굶주리고 인간이 육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약할 그때가 금식,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견딜 때입니다. 그때 선택을 받습니다. 지금의 당신 능력이라면 돌 한 덩이 들고
떡이 되라 하면 명하면 그대로 떡이 되는 거예요. 김이 뭐라고 나는 떡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줄이고 목마르지만은 이 돌로 떡이 되어서 먹고 내가 배부름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내 영의 배부름으로 만족한다. 그게 최고다. 그게 진짜 생명이 있다. 아담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 무엇이 달라요? 선택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요. 유월절 저녁에 선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그 문지방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하고 넘어가도록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분들은 모세인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서민이요. 애굽 땅에 살면서도 무슨 선나물이야, 애굽에 수박이나 먹고 맛있는 고기나 먹지.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안 바르고 불순종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끝나는 거예요.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에. 여기서 모세는 사망 선고를 받아요. 사망 선고를 받는데 여기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전혀 준비도 안 되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거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 들어갈 때 외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선택을 기준으로 삼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그 땅에 가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생명과 그리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결단해라. 나는 이미 결단했다. 선택을 하나 가지 던져줍니다. 저는 참 다양하고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전혀 큰 부족함 없이 아이성을 칠 때 실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기업과 지파를 나누고 그리고 세워주는데 자기 임무를 완성합니다. 저도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저 뒤에 오는 목사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떤 예고도 받지 못했던 그가 가나안 땅에 기업과 지파를 형성하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이게 그렇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치죠. 우리가 신명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명기라는 뜻이 뭐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이 있다면 두 번째 율법은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교훈이 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반복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돌아보죠. 유대교에서 그들의 가장 신앙의 모토, 그울은 뭐냐면은 광야 40년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율법 속의 최고의 거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원래는 출애굽지만
탈출기. 엑소도 탈출기잖아요. 애국에 탈출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시켰느냐? 그 탈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애국 땅에서 있었느냐? 그들은 똑같이 공동체입니다. 6월 절기를 지키면서 선나무를 그날 먹어야 되고, 누르면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고 똑같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한 사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느부산에서 모세가 죽어버려요. 이걸 반복으로 보라는 게 반복으로.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어떻게 애굽 땅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약속으로 하나님과 맺어졌던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반복해서 계속 봐도 그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선택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선택은 때를 따라서 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바쁜 길에 12도를 취합니다. 요단강에 길갈에 도착해서 12 기념필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들 이 요단강의 사건을 모르고 홍해 사건을 모르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 민족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념하고 모르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 그게 앞에 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요단을 건너 먼저 그 헤쳐나가기도 어려운데 하나씩 돌을 들고 그것을 기록할 것이 가져가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 돌이 12개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 세워졌습니까? 그 설명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 살 때는 어땠고 광야 40년 어땠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가나안 땅에 온 오늘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반복적이고 그것을 기록해서 담아두라. 그것을 가르치라.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는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기네요.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순종하라.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 16절의 말씀은 반대로 하면 저주와 사망이에요. 17절 18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대신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19절을 볼까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천지가 뭐예요? 하늘 천자 땅 지자죠.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우리가 올라간다 하늘 위에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간 땅이 땅 아래 더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것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고 이 길을 가야 당신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고 이 길을 가야만 당신은 복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게 간단하면서도 여호수아가 남기는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부탁이에요. 그 다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의 가장 좋은 이름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약속은 천국의 약속이에요. 하늘나라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선택을 받았지만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가봐야 최고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거친 땅을 거치고 그렇게 고생해서 간 곳은 가나안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십자가 지고 무거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율법 아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는데 우리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게 십자가 주어지면 지고 가야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약속해 준 하나님 땅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자마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이쪽은 모압, 요단강 동편부터 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적과 거리는 땅이고 그들이 바라던 땅인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전쟁할까요? 천국 가는데도 싸워야 될까요? 전쟁도요, 싸움도 없고요. 거기는 마음 아파가 마음 아플 적도 없고요. 그건 슬퍼가 눈물 흘릴 일도 없고요. 병들어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요. 죽음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신앙 헛겁니다. 이 신앙을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신앙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십자가 내려놓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뜻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처럼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말고 내 뜻은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길이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교의 길이고 최고의 희생 제사의 길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에서와 야곱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12 아들이 있었는데 저 아버지를 죽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반란 일으키는 압살롬의 그 선택은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반면에 선택을 잘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상이 되는 요셉의 선택이든지, 우리가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다시 결론으로 가서 산상수훈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말라는 거,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거. 이 땅에 애착을 가지고 일에 놓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놓여야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살아있는 내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추면 끝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일까요? 저를 추교를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생명의 빛교회 장로님이 계대병원에 아주 잘하시니까 검사로 들어갔고요. 6일 만에 돌아가셔버려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살아서 숨 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온통 병투성이더라고요. 차라리 안 갔으면 더 살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목회라고 하다 보니 그런지 그 많은 것들을, 저 친구 하나도요, 밥 잘 먹고 딸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지만 억하면서 벽에서 실늘 앉아가 넘어지는데 그 길을 병하니까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은 참 넓잖아요. 화려합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번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로 여행 가신 분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몰랐는데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저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것을 여기 와서 봤습니다. 예, 권사님, 이제서야 알겠죠.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권사님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긴 문장의 편지를 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잘 살잖아요. 이것만 누리고 지켜만 가도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는데, 무엇이 문제가 돼서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신명기를 계속 반복 읽도록 했잖아요.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깨닫고 울고 불고. 그래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육체적인 중독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 안 됩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산상수훈, 저는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좁은 문은 서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좁은 길은 한눈 팔고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제짐을 지고 들어갈 수 없죠. 무슨 뜻입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내 제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높고 높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진 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게 내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내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선택을 잘 하시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랑 오늘 특히 청년부가 함께 했는데, 오늘 낮에도 진로길 때문에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갈등이 엄청 많아요. 지금 중국에 보십시오.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었고요. 대학 졸업해서 전부 거지 생활합니다. 거지 생활. 길바닥에 전부 너부러지니까 다 대학생 졸업생들이잖아요. 망해져가는 중국의 모습들을 보면 현실이 무섭죠. 일본 청소년들이 지금 얼마나 정치성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나라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